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맥도날드 회사에서 사람의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 중학교 학생들 서너 명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한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히는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들이 햄버거 먹는 한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먹던 햄버거를 뺏어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 학생 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연기를 주문했던 겁니다. 그 매장은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매장에서 여러 날을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연기하도록 시켰습니다. 물론 그 연기하는 동안 그 매장에는 학생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가운데에 그렇게 한 학생을 괴롭히고 때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구도 관여하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거나 묻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거나 관여하는 어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약 12%의 어른들만 그 일에 관여하고 참여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맥도날드는 동일한 장소에서 또 하나의 조사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하는 햄버거를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주먹으로 내리쳐서 어겨서 깨트려서 햄버거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햄버거를 받은 손님들이 많은 일이 불평을 했는데 자그마치 98%의 사람들이 그 어겨진 햄버거를 들고 와서 직원들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0명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항의한 겁니다. 자신들이 돈을 내고 주문한 햄버거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 사람들이 자식 같은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자식 같은 아이가 악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외면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라는 개인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삶, 특히 아픔에 관심이 없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진화된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가진 이런 이기적인 경향성이 교회에도 침입해오고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인들 간의 만남과 교제를 다들 꺼려합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 부대끼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부대끼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혼자 조용히 사라져가는
혼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만족도를 높이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신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불편함이 싫다고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기적인 경향성은 교회에 와서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리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고백이 막연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출석하고 자신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경향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교회가 내게 무엇을 줄 것인가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유익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출석해서 내게 무엇이든 유익하지 않는 것이 생기게 되면 섬기던 교회마저도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바른 신앙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하고서라도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며 생활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옮겨지지만 않고 그걸 나누어주고 함께 사용하고 함께 필요에 따라서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서 믿지 않는 주변의 온 백성들이 다 그 교회와 교인들을 칭송하고 날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더하여지는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도 큰 역할을 했겠죠. 우리 교회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생겨난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여 읽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말씀 단어 문구가 있습니다. 다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묵상해 보면 마음이 설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고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은 이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이상입니다. 또한 사람이 모인 곳에 가장 힘든 일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요. 또한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구성원이 모인 공동체라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다르고 또한 소유와 재산이 다르고 교육 정도가 다르고 출신과 성분이 다 다른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으니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는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이기적인 죄성이 있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함께 하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마음을 같이 하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이상일 뿐이라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이상이라 그러면 포기하고 세상이 가진 이기적인 경향성을 우린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편리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니까 교우들의 만남도 자제하고 교제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섬김과 충성, 헌신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아니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 신앙, 그 교회는 성서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조금 깊이 넓게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을 극복했던 비결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6절의 말씀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는 말씀들을 넓게 읽어보고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과 원동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공동체 속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니 주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가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절로 찬양이 나오고 모이는 것이 즐겁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우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만나도 이해하게 되어지고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어지고 배려하며 양보하며 지내도 결코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의 삶도 윤택해진 것입니다. 생활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움이 얼굴에서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삶의 즐거움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늘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까? 칭송하게 되어지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죄 용서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체험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가서도 유지되어지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령 충만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라 그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지혜와 집사들의 충성으로 인해서 그 위기가 극복되어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였지만 결국 지속되어지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서 감격의 그 심령은 점점점 식어져 가고 섬김과 충성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지고 입에서는 불평만 나오고 마음에는 시기가 삭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부흥입니다. 스피리추얼 리바이벌입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영적 부흥이 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전에 이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히려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세 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우리는 성령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소그룹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수천의 교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헤어졌을 때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뗀다고 했으니 집에 모일 수 있는 숫자, 적은 사람의 숫자들이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소그룹의 모임으로 집에서 교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저 세상 이야기는 하다가 재테크 이야기는 하다가 자녀들 이야기는 하다가 그렇게 웃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일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부흥되어졌고 그들은 성령 충만해졌고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영적 부흥, 영적 각성을 위해서 5월 달부터 기도 연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기도 연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입구에서 목사님이 이런 책자 한 권을 나누어 줄 겁니다. 제목이 영적 부흥을 위한 50일 기도 연대입니다. 이 책자 안에 보면 매일 50일 동안에 매일매일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 10가지 기도 제목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책자 안에 보면 10가지 기도 제목이라 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10가지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 새벽이나 아침,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9시 취침 전에 하루에 3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첫부터 1-3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침에는 일어나서 이 책자를 가지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취침 전에는 우리가 1-3일 운동에 따라서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중에 한 번은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책자에 보면 우리는 팀원들의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게는 4사람입니다. 이 팀원들,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적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기도와 함께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3번 중에 한 번은 오롯이 이 팀원들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팀원들과 함께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4사람이니 그렇게 긴 시간도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 카톡이나 혹은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 한 주간에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 주에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일이 있으면 그 기도를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일 가운데에 어느 한 주일에는 반드시 모든 팀원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해본 결과에 의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쉬이
포기하기 쉽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고 또 힘들고 지치다 보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할 일만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를, 최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면 다 가능합니다. 아침에 평소에 일어나는 것보다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아침 기도, 새벽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 보는 것, 휴대폰 보는 것, 그리고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키워내는 일이고 영적 부흥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하다 보면 우리는 힘들고 지치면 포기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쉬기도 하겠지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하면 좀 지칠 때에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또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50일 동안 함께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해버린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내게 복을 주소서 어찌 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기도 연대 속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각성되어지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새로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지쳐있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때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힘을 냅시다. 힘을 내어서 지쳐있던 심령을 툭툭 털어내고 의기소침했던 것들을 다 걷어내고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 연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에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